존 스타트 목사님은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방식이 크게 세 종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복음의 부흥을 이뤄내게 되는데요. 자, 그 세 가지 공격이 무엇이냐? 첫째, 외적 공격입니다. 즉 핍박, 박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내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교회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럽히는 그 부패, 타락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일, 그게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가장 이 교묘한 방법인데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를 산만케 하는 공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산만하게 흔드는 공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것인지,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바로 한번 보시죠.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이 정화 작업으로 인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순결해지고 그래서 부흥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외압은 더 세져요. 이 핍박의 채찍질이 강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죠.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도들의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요,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죠. 1절 끝에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헬라말을 사용하는 유대인, 이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컴플레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교회의 구제 사역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하나둘씩 슬슬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성도님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아시죠? 디아스포라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방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교포와 같은 개념이죠. 타지에서 타향살이하는 이민자,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이야. 그런데 당시에 나이가 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이제 인생 말년에 나 이제 성전 근처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어. 그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주한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왜 여러분 은퇴하시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역이민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연유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해외파,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국내파. 자, 그런데 그런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과부들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구제가 점점점 빠져나가게 되니까 컴플레인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사탄이 간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구제일 하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흔드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어떠한 과정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내놨느냐 말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교회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업, 즉 역할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분업, 역할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접대. 사도들은 여러분 구제사역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주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인구 성도 수가 뭐 몇십 명 아니 몇백 명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이었어요. 3천 명이 믿는 자, 5천 명이 믿는 자가 늘어났던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도가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다 구제사역에 일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신 자신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구제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역할 분담을 제안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을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여러분 여기 2절과 4절 아까 2절 말씀과 여기 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여기 일이라는 말과 아까 2절에 접대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김,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들이 하는 일과 나중에 세워질 7 일꾼들이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도 중요하고 주차 봉사도 중요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역자나 직분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성령께서 태동시킨 이 교회를 튼실히 세워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워진 7 일꾼들 선출되는데요. 이들의 이름이 아주 흥미로워요. 이름을 한번 잘 볼까요?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7 일꾼들의 이름을 한번 쭉 찬찬히 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발음하기 어렵다?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 이름도 있죠? 그죠? 스데반, 빌립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7 일꾼의 이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이름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행전을 읽고 있던 지금 독자가 유대인이었다면 아마도 단번에 그 느낌을 캐치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보세요. 예지, 예람, 예은, 예담, 예영, 예원, 예본, 예림, 예슬, 예린. 어떠세요? 느낌이 오세요? 아, 저 집은 부모님들이 다 믿는 집안이구나. 마찬가지로 7 일꾼의 이름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김필립, 이다윗, 존 박, 에스터 정, 크리스틴 초이.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팍 오세요? 1.5세 혹은 2세, 더군다나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7명의 이름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인이 미국에서 살면 여러분과 저처럼요, 그런 경우엔 영어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면 다르겠지요. 내가 영어 이름이 있어도 굳이 한국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지 않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포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영어 이름을 쓴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주역들이 이제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로 교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더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쟁 해결의 실마리예요. 우린 여기서 갈등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 1세와 2세, 한어권과 영어권, 그런 아름다운 화합과 역할 분담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지평이 넓어지잖아요.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하고요. 타문화권에도 쉽게 적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한 그 방식으로, 이것은 사도와 집사, 목사와 장로, 교역자와 일반 성도 간의 직분의 구도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일반 성도는 구제와 재정에 힘쓰고, 그런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갈등 해결을 위한 분업, 역할 나눔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도출해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등용과 이전 세대의 헌신과 배려, 이게 바로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 이 본문을 보면 7 일꾼들이 전부 헬라파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이 헬라파를 세우기 위해 히브리파가 전부 다 한 걸음 뒤에 물러나 양보했다는 겁니다. 주역이 이제 너희들이다. 해외파를 위해 국내파가 물러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헬라파가 등용되기 위해선 당연히 히브리파의 양보와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부터 영어권 이씨, 디모데 청년부, 우리의 등록교인 명부에, 직분자 명부에 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하는 모습, 부디 그 모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 나눔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채운 필요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채운 필요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기 7 일꾼들이 오늘날 집사 직분의 시작이라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7 일꾼은 7 집사다. 하지만 원문에는 실제로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는 이 말씀은 집사의 원형으로는 볼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집사 직분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을 꼭 집사에게만 한정시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자격 요건은 다시 말하면 모든 직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집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요건이냐? 자격 요건. 3절을 다시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학식이 높고 탁월하고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교회의 영적 질서, 믿음의 질서로 이끌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요. 자, 두 번째,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네, 두 번째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늘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인상적인 곳이 있어서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하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교회의 위기 중 하나는 집사나 장로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나는 집사나 장로 자리에는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경건함과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영적 권위가 형성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장로나 집사 혹은 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면이나 인간적인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분명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경건함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부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런가 하면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칭찬받는 사람. 따라해 주시죠. 칭찬받는 사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또 너무나 두루뭉술합니다. 이 칭찬받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뭐 남들하고 좋은 관계, 성격도 좋고 관계도 좋고 그런 뜻이냐? 여러분, 여기 칭찬받는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놀랍게도 이 말이 증인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그 증인이 된다와 여기 칭찬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칭찬받는다는 건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 유지했다는 뜻을 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격 요건이에요. 자, 마지막 넷째, 또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일곱을 택하라. 이번에도 따라해 주시죠. 일곱을 택하라. 네. 여러분, 일곱이 성경에서 숫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곱보다는 택하라입니다. 택하라. 잘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구제 사역을 대신 맡을 사람을 자기들이 뽑는 게 아니라 성도들더러 너희들이 택하라, 너희들이 뽑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만 뽑아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죠. 목사가 원하는 사람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지요? 그걸로 보십시오. 그것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건들을 찬찬히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교회에 필요한 갈등을 해결할 일꾼들을 뽑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하느냐?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학력과 재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남들에게 칭찬받지도 않고 복음으로 살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런 일꾼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늘 끊이지 않고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바로 이것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필요한 요건을 가진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게 된 한 목사님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망으로 대하는 만큼,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입에서 얼른 마스크를 쓰래요. 안 보이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공감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원망을 듣고 똑같이 원망하는 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게 되죠. 여러분, 여기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야, 이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 갖고 원망, 그렇게 치부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 청소하고 밥 퍼주는 그런 허드렛 일은, 야, 그건 너네들이 해, 나는 그런 일에는 손 하나 깐딱하지 않을 거야, 말씀만 기도만, 그런 고고한 일만 할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걸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수적으로 늘어나다, 그러다 보면 소수에 의해서 많은 교회 사역을 부담하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치죠. 번아웃. 여러분, 육신의 탈진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소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왜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일에만 매몰되어서 사역에만 붙들리다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교회의 문제를 제대로 살필 수도 없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적용적인 함의.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해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것은 사도들만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세운 7 일꾼들이요, 그들은 기도와 말씀의 용사였습니다. 당장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 설교를 보세요. 그는 말씀과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활약상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세례도 주고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아수르의 침공으로 혼혈 정착에 의해서 민족이 섞이다 보니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처럼 취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기 아니려고 하는 그곳에 1.5세, 2세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으로 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거목이죠.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유대 땅 출신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의 종횡무진하는 활약상을 보십시오. 어디 사도들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빌립,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러나 모든 일반 성도들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 그때 교회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현장 사역자, 찬양 사역자, 주방 주차 봉사자, 방송, 재정 담당자, 전도, 그 어떤 사역자라 할지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항상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 갈등과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키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세운 해결책,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자 교회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해결을 내놓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사장. 이 당시에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약 8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한 수가 지금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유대교의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앞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전면에 배치됐을 때는 이런 부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영어권 세대가 교회의 주역으로 나서자 복음은 더 역동적으로 파워풀하게 확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얘기를 잠시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바울 공동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디모데만 있는 줄 아시나요? 우리 디모데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고 바울은 결혼한 젊은 청장년, Young Married Couples, 바울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즘 바울 공동체 수적 성장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거의 소망의 어르신들 숫자가 맞먹을 정도예요. 부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까지. 오늘도 교회 그 광고 주보에 출산 소식 보셨죠? 아이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이들 그룹이 계속 성장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바울 그룹에 담당 교육자가 없습니다. 교육자를 오랫동안 세우지 못했죠. 대신 그 안에서 섬기시는 리더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 역할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큽니다.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임, 교제, 다양한 것들을 다 꼼꼼히 챙기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맡으신 분들은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교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만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돌아볼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갈등 해소, 문제 해결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쓰죠. 아주 사소한 일로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툼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러나 다툼이 있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 그런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도들이 먼저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자신들은 얘기하면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면서 역할을 분담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사태를 수습하는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대응 순서입니다. 해결 방법만큼이나 해결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 교회의 리더십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먼저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결단하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 특별히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 갈등 해소의 근원적인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절박하게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평가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보면 됩니다. 교회의 일꾼을 평가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부터 겸허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섬김을 통해 서로가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